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산물의 첫 열매로 감사하는 이 절기인 이 맥주 감사절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감사절을 지키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감사절을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인가? 2019년도 반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려운 건강의 문제, 이 문제 치유받고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취직하여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수라고 하는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식을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노고를 아는 이 아들은 첫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월급을 이제 떨이면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 입고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종수야, 첫 월급이니까 초생물이지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초생물이라뇨 라고 하는 이 초생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이 아들은 정말 이게 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폐결핵도 고침받고 특별한 은혜 주셔서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의사도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 아들은 어머니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첫 월급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첫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자신은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지만은 어쨌든 어머니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결코 이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원장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해서 상금이 나왔는데 그 상금이 첫 월급의 2배였다는 것이죠. 어머니 믿음에 감탄하고 또 너무 기뻐서 그 상금을 가지고 어머니께 쫓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종수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상금 받아본 적 있나? 첫 상금이니까 초생물이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 새벽에 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들어보셨죠? 권종수 박사입니다. 세계 암의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알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 어머니와 그 아들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도 있죠. 첫 월급을 고스란히 초생물로 바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망각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 은혜를 상실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대를 우리는 척박한 세대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계속해서 척박해지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사를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그 삶 속에 많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인생의 불행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제 사회 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요, 그 일어나는 공간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 속에 감사가 상실되어 있다는 뚜렷한 이유를,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화면에 말씀이 시간 관계상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나병 환자, 우리 어릴 때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는 고대에서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거의 불가능했죠, 치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이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은 비참한 나병 환자에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죠. 가족에게서부터 분리되었고 마을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냄새나는 그런 연골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정말 냄새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밖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제 부분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10명 중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자기 옆에 모르는 감사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이 9명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얼룩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아도 고쳐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감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감사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이제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19절에 나타난 대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그 기업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감사에 있다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강활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화면을 띄웠는데 보시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16절 17절이고요.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선명하죠.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현재행 명령입니다. 명령행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요하고 넉넉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까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타나는 대로 부자는 날마다 연락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죠. 그런데 대문 밖에 있는 구걸하는 나사로에 대한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이 긍휼과 감사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의 표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하여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의 잣대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긍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구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표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가 이런 이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세상은 재결핍 가운데 착취하고 축적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이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유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은 거기에 권력을 더하려고 합니다. 부에다 권력까지 움켜져서 더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분들이 많죠.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인이 나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보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감사의 행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시가 이제 시편 23편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말이죠, 언제 지어진 시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지은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시기였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때가 사울 왕과 그의 나라의 최고의 친위 부대, 왕의 친위 부대가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 강야 사막까지 도망쳤는데 거기까지 추적해서 잘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추적하기를 포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적해서 바로 코앞에 적군이 다가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척박한 안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편 50편 23절에 자주 인용되지만 이 실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해석을 적어 놓았는데요, 감사는 우리 삶을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최고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공중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구원의 세계는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부유함에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보이라고, 여러분 구원을 보십니까?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를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논리 구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인생 속에 재결핍된 자기 주장 의지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 진술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진술이 중요하냐면, 교회 환경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청년 학생들 잘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부유함을 있다고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에 헤매이는데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억울해서 못 살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전도해 가지고 오시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왜 오라고 하시는가? 그는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구원, 이건 이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주겠죠,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진술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책을 한 권 제가 설교 들으면서 소개받은 책인데요,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사고, 이분이 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와 함께 아마존에서 이제 선교를 이 김철기 선교사는 30년 정도 하고, 아내는 이제 결혼해서 같이 이제 거기에 투입하게 됐는데 22년간 열정으로 살겠지만 폐암이 조기 폐암을 치료했습니다만은 폐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말기로 진행되어서 투병하다 삶을 마무리한 허운석 선교사님 남편의 고백서입니다. 이 선교사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있습니다. 세계 통틀어서 선교사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언더우드 상인데요, 이 언더우드 상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선교사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들이 좀 문제 있는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목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선교사는 정말 선교사다운 언더우드 대상을 받았으니까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아내가 말기에 암으로 죽고 난 뒤에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이제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한 번 잃었지만 다시는 그 이제 아픔의 고통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그 순간뿐이지 또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또 좌절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분께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또 다짐한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다시 그분을 붙잡으며 매 순간 욕심 없이 오로지 그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한다. 여러분, 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심리를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또한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수없이 결단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무디고 섬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메마르는 것은 이 목사로서 행복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성기라고 주신 직분의 중심에선 이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사, 청년, 학생, 임원으로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메마른 이유가 누구의 탓인가? 환경 탓인가? 감사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맥주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일절기를 통해 감사로 천국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 기회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뛰어가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특히 새가족부 장로님이 저희를 돌아보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것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기뻐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순수한 감사가 무엇인지 너무 마음에 만약 얼굴이 그려진다면 마음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 짓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거울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순수하고 황홀했던 그 감격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어느 사회인가 바리새인처럼 순수함을 잃고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에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함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은 영적 위기다. 이게 정확한 시금석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사라졌다면 여러분 영적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감사가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의 토양은 황폐한 지옥과 또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에 가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감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선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야당에게도 여당에게도 서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곳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행복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감사가 있습니까? 천국의 주님 앞에 서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감사로 전환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선다면 심히 당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언젠가 나도 은혜 받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는 감사하겠지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현재대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결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을 저는 이렇게 밑에 해석해 놓았는데, 기독교의 진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재물이 무엇이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이 이렇게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고 또 사업을 해서 도시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도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막 이것 가지고 또 설교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다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리하면에 순종하면요, 이게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 삶을 잠시 말씀드리면,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어서 6시 정도 일어납니다. 와서 이게 하단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전도 나갔다 왔죠. 청년부 임원 회의했습니다. 당회 했습니다. 10시 45분인가 밤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 일정을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면 어느 한가품 끝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담임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현장에 나가 보면요, 사람들 만남에, 그 전도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요, 얼마나 그분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어제 가을집에 들어가서 그분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여러분 전도 현장에 와보면 전도를 통해서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잊게 되어집니다. 어제 부동산 우리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부동산 집에 가서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쁨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현장에서 그리하면 여러분 밖에서 순종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가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여 그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손가락 한 무리 꼽아봐도 한 가지도 발견될 수 없더라도 억지로 감사에 한 가지는 적어도 있겠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울처럼 하트 그려 보시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웃음 짓는 미소가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환경 가운데요, 이게 올리브 이 나무와 포도즙,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득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진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지. 우리 교회 교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교사들께서 학교에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 때문에 행복해지던가요? 감사하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한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 다시 한번 반년을 흘러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이 시점에서요, 우리 감사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된 이 축복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